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중찬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더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복받는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그리 이 땅에서 세상과 싸워가게 될 때에 꼭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한 부모님, 육신이 연약한 부모님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육신 연약함 때문에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상처가 잘 아물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의 모두의 꿈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또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또 명예를 가지는 것도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버느냐? 가장 쉬운 문제로 왜 돈을 버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모아지게 됐죠. 그럼 왜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화려하게 또 멋지게 꿈을 꾸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출발하지만은 그냥 행복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탄생되게 된 것이거든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10가지 행복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라 그럽니다. 넓은 가슴으로 온 가정을 포용해 주는 아름다운 용서가 있는 가정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 역지사지의 정신에 이해하는 마음이 온 가족이 있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세 번째는 대화라고 합니다. 가족들 간에 진솔한 대화가 있을 때에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넷째는 골방이라고 그럽니다. 가정에는 자기 자신만이 차지할 수 있는 참된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나 혼자의 공간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내 인품이 유순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참된 안식입니다. 피곤해 지친 몸을 편히 쉴 수 있게 하는 환경이 없으면 가족 구성원은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일곱 번째는 유머입니다. 유머는 가족 간의 정감을 넘치게 하는 생활 속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머가 있어야 된다. 그래 웃는 거거든요. 여덟 번째는요, 어른입니다. 어른이 없는 가정은 불행합니다. 여기서 어른이란 연장자만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면서 삶의 귀감이 되는 어른을 말하게 됩니다. 가정에 어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양면성이 있지요.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꾸지람이 있고 잘한 것은 뜨거운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양면성인데,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이어야 된다. 열 번째는 희망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나 희망이 보이면 그 가정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지만 희망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길을 열어갈 수 없다. 이렇게 10가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족은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됐죠.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산의 기쁨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0.79명이라고 하나요? 한 가정이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세 가정이 2명을 낳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최소의 공동체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혼자가 된 사람들의 1인 가족이죠. 1인 가족이 전체 가구 수의 33%가 조금 넘습니다. 약 730만 가구가 되고 5년만 지나게 되면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업의 트렌드들이 다 혼자 1인에 맞추어서 사업의 트렌드를 바꾸지 않으면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그리고 생활용품 모든 것들이 1인에 맞추어서 사업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있죠. 아세요? 예,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돌싱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돌싱 아세요? 예. 그리고 짝을 찾는 예능 프로그램도 참 많이 생겨나서 예능이 진행이 됩니다. 이 예능으로 시청자들이 웃음을 주게 하는 것이 있지만 간간히 그들의 속마음을 들추는 대화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살짝 보여주게 됩니다.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또는 돌싱, 또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으로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걸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순간순간 그들의 마음, 빈 마음을 드러내줬습니다. 바로 그들의 꿈, 그들의 빈 마음속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도 짝을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행복이 깨지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부부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기본적인 거죠.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가정은 늘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긴장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세계 대전이요, 가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구의 반은 남자, 지구의 반은 여자거든요. 그 축소판이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삽니다. 언제든지 싸움이 붙을 수 있는 화약고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가지려고 했고 받으려고 했던 연애 시절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가 가정이라 그래요. 연애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계속 받으려 그래요. 사랑을 받으려 그러고 관심을 받으려 그러고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감정이 연애 때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가정을 꾸렸을 때까지 연장되었을 때 그때부터 전쟁의 불씨, 화약고와도 같은 그런 가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연애 때와의 사랑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연애 때의 사랑은 다 받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평화의 도구가 되는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동반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랑을 간직하고 있게 될 때에 온전한 부부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과 슬픔의 빛과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오 나의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 나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위로를 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를 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를 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하는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의 이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곡을 붙여서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여기에 가정의 행복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부부의 사랑이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 위한 내가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의 부부는 서로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사명으로 사랑해야 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의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누구든지 하나님, 이 가정 안에 내가 평화의 도구로 희생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함께 나누어지게 될 때에 그 가정에 행복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새로운 구성원이 있게 되죠.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와의 전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화약고입니다. 언제든지 작은 불씨 하나를 가지고도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화약고가 이 자녀와의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자녀는 태의 상급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자녀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에게 허락하신 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상급을 잘 양육할 사명이 부부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복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자녀를 잘 양육해 가야 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에, 그리고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탄식할 때, 또는 정말 원수처럼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가 있습니다. 또 평생 원수 같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렇게 한탄 섞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게 진심일까요? 정말 그게 진심일까요? 근데 진심이 아니에요. 속은 상하죠. 화는 나죠. 마음이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래서 말하기를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렇게 한탄 섞인 한숨을 쉬지만은 그 마음 구석에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떨어져 나온 살 덩어리예요.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온 살 덩어리예요. 살을 자르게도 어떻게 피가 쏟지 않습니까? 그 피를 감내하면서 떨어져 나온 살 덩어리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원망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공공의 적이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제1번의 공공의 적 1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악한 연기를 한 이성재라고 하는 배우가 악한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한 뒷이야기로는요, 그 영화를 찍은 다음부터 있잖아요, 광고가 안 들어온대요. 너무 악한 일을 잘해가지고 광고가 몇 년 동안 광고가 안 들어왔대. 유흥비 마련을 이 영화의 모토가 된 것은요,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부모를 살해한 1994년에 박한상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어요. 대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을 모토로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중에 부모를 죽이는데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는 그 어머니가 떨어진 아들의 반지를요 씹어 삼킵니다. 죽으면서 씹어 삼켜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구멍에 딱 걸려 있는데 발견하지 못해. 나중에는 발견해내게 됩니다. 왜 그 반지를 삼켰습니까? 죽으면서. 아니, 자기를 죽인 자기 남편, 아버지와 어머니인 자기를 죽이는 그 아들이 흘린 그 반지를 집어 삼키는 거예요. 왜 삼켰을까요? 그 반지가 발견되게 되면은 내 아들이 우리를 죽인 게 발견되기 때문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으면서 그 반지를 삼키는 거예요. 영화 속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 내 살을 베서, 내 살을 떨어뜨려서 난 살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나보다도 덜 똑똑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잘 깜빡깜빡 까먹어가지고 잊어버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치매는 아니지만 잠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혹시나 또 이제 많이 연로하셔가 치매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는 내 부모, 그의 살을 잘라서 나를 만들어주신 내 부모예요. 그 부모를 무한하게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된 모습으로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주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로 공경할 수 있는, 또 부모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철저하게 받아서 내 마음에 새기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이 있지만은 알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화약과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평화를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내가 우리의 가정, 우리 부모님에 계신 이 가정,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을 줘야 되겠다. 내가 이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모님을 이해해 주어야 되겠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위로받기보다는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간직하게 될 때에 평화의 도구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녀가 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게 될 때도 평화의 도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도 평화의 도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잘 되던가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노력해 봅니다. 또 특별히 가정에 대한 더욱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공경해 봐야지, 내가 다 순종해 봐야지 마음을 다지지 않는 자녀는 없어요. 부부도 사랑하려고 마음을 다지고 자녀도 사랑하려고 마음을 다집니다. 그러나 잘 되질 않아요. 잘 되질 않아요. 왜 잘 안 되는가? 현대사회 가정에요, 주인이 있어요. 현대사회 가정 안에는 남편이 주인일 때가 있고요, 아내가 주인일 때가 있고 자녀가 주인일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하는 마음을 가진 다음부터는요, 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 은혜로움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모두가 다 자신이 주인한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고 화약과 같은 그 가정에 폭탄이 터지면서 꽝 하고 터지면서 가정이 완전히 분열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가정의 주인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홀로 있는 것이 안 좋게 보여서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 부부가 되게 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명령을 통하여 자녀를 주어서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저 가정에 영원한 어른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어른이. 옛날에 이제 다 모여 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제대로 했대요? 못했대요? 못했대요. 왜? 어르신이 있으시니까. 혹시 싸우는 얘기, 싸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심할까봐 그게 너무나 걸려가지고 제대로 큰 소리도 못 내고 살아왔다 그러잖아요. 가정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 돼야 되느냐, 누가 주인이 돼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어른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되고 여호와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가 세우셔야 되고 여호와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부부는 부부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칠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딱 계시게 되게 되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아이고 주인이 보시지, 지친 마음이 있더라도 아이고 주인님이 계시지, 아이고 우리의 가정 어른이 계시지, 그 어른을 바라보면서 그 어른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게 힘을 공급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지,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이 들고 어렵고 절망스럽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되는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깊이 있게 모셔드리기를 바라셔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으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이고 주인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의 사명,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스기네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구소련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국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15년간 투옥이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아무 희망도 없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이제 붙잡혀 가기 전에 이제 자녀가 없었는데 붙잡혀 가고 난 후에 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았다는 그 소식이 그 절망 속에 있던 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됐어요. 그리고 수용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수용소 안에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언젠가는 내 아들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간직하면서 수용소 생활을 견뎠습니다. 드디어 15년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돼가지고 가슴이 울렁거리는 흥분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는데 부인과 아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15살 된 그 아들이 처음 보는 아빠지만은 어머니가 네 아빠다라고 했을 때에 아빠 그러면서 뛰어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포옹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목에 십자가가 딱 달려있는 것,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아들도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포옹을 끝낸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토틀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슨 뜻으로 십자가를 지니고 있니? 이렇게 물었대요. 무슨 뜻으로? 이 오스기네스는 그 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한 그런 말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에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거요? 유행이에요. 유행이에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으며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었지만 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유행의 십자가 장식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의 상징인 십자가는요,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싶고, 부모는 하나님을 가정의 가장 큰 어른으로 섬기고 싶지만은 우리의 자녀는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그 십자가를 유행으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으로,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가는 것을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언제나 화였고입니다. 화약고 언제 터질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세요. 부부로서 평화의 도구가 되시고 또 자녀로서 평화의 도구가 되세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실수투성이고 허물 많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 가십니다. 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의 사명을 가지고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 하나님을 어른 삼는 가정, 그러는 가정이 꼭 되셔서 평화의 도구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복한 꿈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꿈을 이루어 주셨군요.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꿈을 이루어 주셨군요. 라고 행복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주님만에 세우셔서 오늘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고 여호와가 우리의 가정의 어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어른임을 고백하면서 평화의 도구의 모습을 잘 간직해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복받은 가정, 또 꿈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의 어른됨을 고백하면서 평화의 도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